사무엘상 제18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8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작물들도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배 씨를 심으면 배 열매를 얻게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이죠. 근데 이 다윗과 사울이 추구하는 것이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왕위를 추구하며 그 왕위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다윗이 그 아버지 양떼를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칠 때에 거기서 하나님과 이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그 외로운 상황 속에서 양떼를 지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점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은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 이 소년 다윗이 그곳에 형들에게 음식을 이제 가져다 주려고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는 그가 마음에 의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마치 자기를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런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큰 골리앗이 자기 앞에 오게 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보다 훨씬 더 크고 모든 무기를 다 이제 갑옷을 입고 나오는 이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이제 그를 향하여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라. 외적 책으로 보면은 거의 몇 배 차이가 나는 이 골리앗을 향하여 단지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돌려서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놀랍게도 그 이마에 돌이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던 것이죠.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충천하여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고 결국 이 전쟁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목숨을 이제 던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이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불어 따라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다름 아닌 바로 요나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생긴 거죠.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했더니 요나단이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이 요나단과 다윗은 굉장히 같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모습이 있었죠. 요나단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절대적인 약세 속에서 요나단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 승리를 이끈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라.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블레셋의 군대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을 때 요나단, 다윗 아니고 요나단이 뭐라 그랬다고요? 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다윗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골리앗과 전쟁 속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골리앗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이 같은 마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지면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 둘레에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으면 우리와 똑같은 열심히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서로 좋은 관계였는지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여인의 사랑보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이 더 승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너무너무
이제 좋은 관계, 하나님의 나라의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된 거죠. 요나단은 사실 사울 왕의 장남이에요. 아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요나단은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칼과 활과 띠를 다 다윗에게 줍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 겉옷도 벗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우리 모든 걸 내어줘도 아깝지 않아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니까 뭐예요? 예? 그가 가진 물건들을 다 서로 통용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용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왜? 내 형제, 내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걸 서로 나눠줘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참 끈끈한 형제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이 교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형제 안에 이런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또 이 장관이 되면은 서로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우리와 화목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목숨을 드릴 만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많은 둘레에 있는 신하들도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칭송했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모든 백성이 다윗을 칭찬하며 올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죠. 사무엘상 18장 13절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면은 우리가 다른 이로부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는 이웃과 함께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서 우리가 칭송받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왕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이 사울이 왕이 되자 마음이 변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왕이 되니까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너가 가서 아말렉을 다 무찌르거든 사람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소와 양과 모든 짐승도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사람은 죽이는데 양과 짐승은 좋은 것은 죽이지 않아요. 사무엘에 와서 왜 그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짐승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왜 백성의 말을 청종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 죽이라 그랬는데, 우양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백성의 말을 들었을까요? 사울은 생각할 때 자기 왕위는 누가 세우는 걸로 생각했어요? 사람이 세우는 걸 생각했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기가 왕위를 세울 수 있잖아요. 왕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왕위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을 버려버리고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사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에게 좋은 사람이다, 좋은 왕이다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했어요. 14장 47절에 보면 모압과 싸우고 암몬과 싸우고 에돔과 싸우고 소바, 블레셋, 아말렉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함께 열심히 전투해서 그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이 사울왕이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 사울왕이 그래서 전쟁에 이겨주니까 좋구나 하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나름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놀랍게도 한 소년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예요?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 동안에 골리앗이 와서 막 40일을 조속으로 외쳐대니까 다 숨어 있는데 한 소년이 나타났죠. 다윗이 나타나서 그 소년이 가서 골리앗을 전쟁에서 때려 눕히고 골리앗을 죽이자 사람들의 마음이 확 변해버렸어요. 누구에게로 갔죠? 사람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버렸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은 몇이고요? 천이고 다윗은 뭐라고요? 만이다. 지금 누구에게 마음이 쏠렸습니까? 다윗에게로 쏠렸죠. 그동안 그렇게 수고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한순간에 다윗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저 이 다윗에게로 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를 듣자 사울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쏠리고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결국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왕위를 놓치게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거죠.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쏟았는데 결국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다윗이 없어야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걸로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을 창을 들어서 다윗을 박으려고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피한 것이죠. 결국 이 사울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지만은 얻지 못했죠. 오히려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뭐예요? 다 이제 잃어버리고 판단력도 흐려져서 이제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다윗, 어쩌면 자기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가 될 수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모든 것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그리고는 오히려 악령에게 이제 붙잡혀 가지고는 그가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 뒤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여러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만족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사람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육체의 것을 거두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겠죠.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지만 이 세상의 것은 다 변합니다.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었죠. 예수님을 믿는 건 믿었지만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내 인생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목표를 내가 분명히 세워서 나는 이 정도, 이 나이 되면 이렇게 성취할 거야. 우리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돼야 돼. 우리의 자녀들도 이 정도 나는 교육을 시켜서 누가 봐도 그래도 좋은 가정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듣기를 소원했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막 이렇게 계속 결혼 이후에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멀리 가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난 내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너무 내 마음에 이제는 그 소망보다도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좌절감. 내가 원하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좌절감이 생기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허탈감이 생기고 고통스럽고 나중에는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오늘 이 사울처럼 불평하고 짜증나고 만족스럽지 못하는 삶 때문에 남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죠. 자기가 힘드니까 둘레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인생의 행복은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면 지금부터 행복해져요.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로 그분과 함께 살면은 행복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꿈을 멀리 두고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행복이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나의 오로지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거 한 가지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심으로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그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야곱 안에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이 세상의 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그렇게 출발하며 갔었죠. 그런데 야곱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결혼했지만은 첫날 밤도 전혀 자기가 모르는 다른 여인과 함께 지내고 원치도 않는 부인을 4명이나 얻어서 라반 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리고는 돌아왔지만 야복 강가에서 형을 만나 죽을 위기를 지내면서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중에 바로에게 네 나이가 몇 세냐? 내가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를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니 그가 어긋맞자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모세도 자기 힘으로 이 나라를 구원해 보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쓸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의지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행복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주님이 우리의 행복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멘. 다윗은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고생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살았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저 이 순간순간 누구를 나의 목자 삼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살아가니 험한 삶도 넘어가고 깊은 강도 넘어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니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고 그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자기를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으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삼으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물질도 때론 이 땅은 사라지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던 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자,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편 18편을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바위시다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평강과 힘과 능력과 의지가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